벌써 12월의 첫째 주일 강림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주님 오심을 기다리고 또 주님 만날 그날을 우리가 지혜로운 다섯 처녀 열처녀의 비유 가운데 깨어있는 그들처럼 우리가 잘 준비된 그런 마음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 오는 광을 또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는 우리 인생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노라면 각자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고 고민거리가 있고 또 감내해내야 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겠습니다마는 주님의 약속 안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으로 무장해서 말씀으로 무장해서 더 좋은 미래를 향하여 힘있게 전진할 수 있도록 오늘 시간도 말씀에 은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설교 중에 제가 그런 걸 소개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재능이 뛰어난 사람보다도 열정, 끈기, 투지가 있는 분들이 성공하더라 하는 연구 결과를 소개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아도 믿음의 위인들도 끝까지 결코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가진 분들이 하나님께 구원받고 축복받고 상받는 그런 인생을 사셨습니다. 사람들을 겪어봐도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뒤끝이 좋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지나보면 갈수록 진가가 나타나는 참 좋은 분들이 계십니다. 여기 있는 분들이 그런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끝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고 앞서 말씀을 드렸어요. 구원의 약속, 축복의 약속, 하늘나라 상급의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도 중요하고 과정도 중요하겠습니다만은 끝이 좋은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신앙생활에 꼭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믿음 생활을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견지해야 될 중요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지중해 연안에 그런 지역을 방문했어요. 여기는 유대인 지역이 아니고 이방인들이 사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옛날에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만주 지역이라든지 중국 지역을 자유롭게 넘나들던 그런 시절이 있었잖아요. 예수님 당시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두로와 시돈 지역을 방문했을 때 가나안 여자 하나가 이방인이죠. 예수님께 왔어요. 왜 왔는가 하니까 자신의 딸이 흉악히 귀신이 들렸다 하는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본문의 내용을 이렇게 쭉 보면 이 여인을 한번 단단히 믿음이 있나 없나 테스트를 해보신 것 같아요. 이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도움을 요청하는데 뭐라고 본문에 되어 있냐면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았다. 그러면 저도 한번 해볼까 싶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저에게 뭐라고 하면 한 말도 대답을 안 해보면 어떨까요? 다 시험 들 것 같으네. 그렇죠? 예수님 그렇게 하셨어요. 그 제자들이 보기에 딱했는지 뒤에서 예수님께 말씀했어요.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아니 예수님이 뭐 지금 소리 지르는 거 못 들으십니까? 다 듣고 계시지. 의도가 있으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느니라. 그 얘기는 뭐냐면 저 여인은 이방 여자야. 나 상종 안 해. 뭐라고 말한다고 내가 대답할 줄 알아? 나하고 관계없어. 얼마나 냉정합니까? 그렇잖아요? 외견상 냉정하죠. 예수님의 본 마음은 그게 아니죠. 예. 이것은 평소와 다른 예수님의 이례적인 반응이에요. 예수님이 수가성의 여인에게 갔을 때 이방 여자인데 말을 거셨어요. 한 말씀도 대답을 하는 게 아니라 반대로 말씀을 걸었어요. 나에게 물을 좀 달라. 그 이방 여인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여기는 이례적이에요. 달라. 왜 그랬냐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그 당시에 상종을 안 했어요. 민족적으로 굉장히 차별의식이에요. 유대인들이 교만한 거죠. 자기들이 선민이라 이거예요. 택함 받은 백성이라 이거예요. 자기들은 거룩한 백성이라 이거예요. 물론 잘못된 그런 태도이긴 합니다만은. 그래서 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에는 그 당시 상황에서는 인종적이고 종교적인 차별이 너무너무 아주 큰 장벽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이거 넘어갈 수 없는 그런 장벽이에요. 예. 예수님의 이런 반응은 이방인인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절망스러울 수도 있는 그런 문화적인 종교적인 장벽이었죠. 저희 아들이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할 때 제가 그런 얘기했어요. 야, 아무나 데려오지 마라. 그 우리 아들이 좀 장난기가 있어가지고 다른 인종을 데려오면 어떠냐. 아니, 너가 정 좋다면 할 수 없지. 내 아버지가 너에게 걱정하는 거는 문화적인 장벽이 크기 때문에 하는 얘기야. 그런 얘기를 했죠. 그런데 이 아버지는 그래도 상당히 개방적이에요. 그 정도 얘기요. 어떤 분들 같으면 너 죽어도 안 돼. 뭐 그럴 수도 있지 않아요. 이게 인종적인 편견이.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뭐 개방적일 것 같지만 사실은 인종차별이 심한 나라 중에 하나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서양 선교사들이 오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양코쟁이 들어왔다 그래요. 양이라고 그러죠. 양이 옛날에 오랑캐 이자를 써가지고 양이. 일본 사람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외놈 쪽발이라고 그래요. 중국 사람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북방 오랑캐들이라고. 떼놈들이라고. 그럼 우리는 뭐요 그러면? 예, 너무 심했지 옛날에. 그렇잖아요. 조선 만렵의 대원군 같은 이는 아주 나라를 꽁꽁 싸매고 있다가 나라가 망했잖아요. 잘못된 태도예요. 그런데 2000년 전에 유대인들 문화 속에서 이것은 어마어마한 장벽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본 마음은 아닌데 이 이방 여자에게 그 유대인들과 같은 아주 골수 인종주의자들과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 그리고 예수님이 그런 반응을 하거나 말거나 적극적인 태도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여자가 와서 예수님께 절하면서 뭐라고 말하면 주여 저를 도우소서. 그냥 뭐 우리가 Please help me 그런 좀 저 좀 도와주시겠습니까? 그런 정도예요. 간절한 거예요. 이 딸이 아주 흉악한 귀신이 들렸다 이거예요. 이건 아무도 해결할 수 없어. 가나안 땅을 샅샅이 뒤져도 해결할 수가 없어. 이것은 메시아이신 예수님만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 뭐 내가
이방 여자가 됐던 유대인들이 어떻게 대하든 예수님에게 절까지 해가면서 와서 저를 도와주세요. 아주 간절함으로 이런 요청을 하는 거죠. 그런데 말이에요. 예수님이 거침이 없어요. 더 심한 말씀을 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이게 본심이 아니요. 지금 이 여인을 한번 저울에 달아보는 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이 있나 없나. 여러분 정통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이들은요. 지금도 이방인들 외국 사람들을 차별합니다. 제가 이스라엘 성지순례만 3번 갔었는데요. 갈 때마다 예루살렘에 있는 통곡의 벽을 갑니다. 통곡의 벽이 뭐냐면 옛날에 솔로몬 성전이 있던 곳에 솔로몬 성전이 파괴가 되고 서편에 마지막 남은 벽이요, 벽. 거기 벽에 가서 유대인들이 지금도 지난날의 죄악과 하나님 앞에 징벌받은 것을 참회하면서 이스라엘의 부흥과 완전한 회복, 성전의 회복을 구하면서 돌 틈에다 종이 쪽에 기도 제목을 담은 거를 아주 빽빽하게 꽂아놓고 우리 기도할 때처럼 앞뒤로 흔들면서 기도해요. 지금도. 어떤 이는 거기서 모세오경 토라라고 하는 거를 읽으면서 거기서 기도들을 합니다. 제가 가봤잖아요. 손을 씻고 들어가야 돼. 거기는. 그리고 그냥 들어가면 안 돼. 여기다가 빵떡 모자같이 생긴 키파라고 하는 거를 쓰고 가야 돼. 하나님의 손이 자기와 함께 하고 있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이게 그걸 써야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어요. 제가 갔더니 유태인 랍비가 이러는 거야. 아유 얼마나 기분이 나빠요. 쟤네들하고 제가 생긴 게 다르잖아요. 지금도 인종차별. 지금도. 예수님 당시에는 특히 가나안 사람들은 개라고 불렀습니다. 개. 요즘에는 개를 자식처럼 사랑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옛날에는 안 그랬거든. 그렇죠? 근데 자녀의 떡을 취하여 유대인들이 개 취급하는 너에게 왜 던지겠냐?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이 여인을 보세요.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저에게 개라고 부르거나 말거나 나는 이 문제 해결받아야 됩니다. 저를 도우소서. 얼마나 간절합니까? 이 여인의 진심을 예수님이 아셨잖아요. 예수님이 크게 감동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여기서 주님이 감동하시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여기서 봐야 돼요. 첫째는 뭐냐면 이 여인에게는 이방인들에 대해서 아주 얼음장처럼 차가운 이 차별적인 냉정함, 그거를 녹이고도 남을 수 있는 열정적인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찬양을 부를 때 어떤 이는요, 그냥 동네 노래 부르듯이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찬양을 부를 때 열정적으로 좀 부르세요. 아멘. 우리 김한봉 목사님이 한 2주 안 보이던 것 같잖아요. 어디서 나타났지? 코로나 앓고 살아나왔어요. 자가격리됐다. 오늘 교동문 하는 거 보니까 메카리가 빠졌네. 다시 회복해야 돼. 성도들도 설교 말씀을 들을 때 그냥 대충 듣는 이들은 은혜 못 받아요.
말씀을 들을 때도 열정이 있어야 돼. 열정. 그래야 은혜 받아요. 아멘 한 번도 안 하고 가는 걸어다니는 기적도 있어요. 아멘. 말씀이 떨어지기가, 내가 이 말씀 붙잡아야 내가 살지. 아멘. 그럼요. 요새 날씨 조금 추우니까 아유 추워. 아니 얼어 죽나요 그래? 내가 이따위 추위에 내가 신앙을 내가 양보할 수 없지. 열정이 있어야 돼요. 열정이. 아멘 하실 수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여인은 비인격적인 개,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이런 소리를 들어도 올소이다. 뭐 개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나는 이 문제 해결받아야 됩니다. 주님께 은혜만 주신다면 부스러기 은혜라도 나는 받아야 삽니다. 이런 적극적인 믿음이.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긍정적이며 적극적인 태도. 이게 있어야 돼요. 이게. 네. 그래서 이 여인이 이러한 놀라운 태도를 보였을 때 예수님이 감탄하셨어요. 감동하셨어요. 예수님이 그 사실을 보고만 있을 수가 없어요. 막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여자여. 이게요. 감탄사입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그래서 다른 병행 구절 마가복음 7장 29절 30절에 가서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이 여인의 믿음이 얼마나 뜨거운지, 얼마나 긍정적이고 적극적인지. 귀신이 놀래 자빠질 정도야. 도망가 버렸어요. 예수 믿으려면 이렇게 좀 믿었으면 좋겠어요. 아멘도 하려면 좀 하는 것처럼 하고 말이에요. 눈도 뜨려면 확 뜨고 말이에요. 아멘. 네, 그렇죠. 이 여인이 얼마나 절박했겠어요. 오늘 22절에 보면 여인이 예수님께 왔을 때 소리 질렀다고 그러죠. 소리 질렀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래에 소리 질러서 기도해 본 적이 있어요? 나는 심야 기도 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전이는 뭐하러 왔나? 기도를 하려면 좀 부르짖어서 좀 열심히 좀 해야지. 비 맞은 아무개처럼 중얼중얼하고 앉았었거든. 그러기 위해서 무슨 응답을 받겠나? 무슨 문제 해결을 받나? 에? 이 여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대. 이 딸이 살아있으나 이거는 지옥과 같은 생활이라. 이게. 그러니까 부모로서 이거를 그냥 볼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주님 앞에 와서 그냥 평범하게 좀 도와주실 수 있으실까요?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야. 소리를 지르는 거야. 막 소리가 속에서부터 터져 나오는 거죠. 예. 여러분, 사람들이 겪는 어려움 중에 자녀가 겪는 어려움을 본다는 것은 참으로 가슴 아픈 일 아닙니까? 그렇죠. 이 여인은 절절한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왔을 때 인종적인, 종교적인 차별이나 인격적인 어떤 모멸감이나 어떤 것 앞에서도 부정적인 생각하지 않았어요.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뒤로 물러서지 않아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믿음, 그거를 보인 것을 여러분이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믿음이 지금 어떤 믿음인지, 나의 믿음의 현 주소가 뭔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믿음은 혹시 조그만한 어려움이 있어도 쉽게 포기하는 믿음은 아닐까?
하는 자기점검, 그것이 필요합니다. 심야 기도를 끝내고 집에 가가지고 내가 한 게 하나 있어요. 뭐 했을까요? 월드컵 응원했어요. 왜냐하면 아니 기분 나쁘게 일본이 왜 16강에 들어갔냐고. 우리나라도 들어가야지. 일본이 들어갔는데. 그렇잖아요? 제가 이래봬도 애국자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 한국은 피파 랭킹 28위고 포르투갈은 9위요. 9위. 아주 강한 팀이야. 세계적인 골게터인 호나우두가 있는 그런 유명한 팀이에요. 다 진다고 봤어요. 네. 실제 게임이 시작이 됐는데 5분 만에 우리가 1대0 졌잖아. 그러니까 에이 하고 입을 뒤집어 쓰고 잔 분들이 많대. 그런데 나는 앉았어요. 왜? 끝까지 포기하면 안 되니까.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끝까지 포기하지 말자. 그런데요, 우리 선수가 그 팀의 세계적으로 제일 유명한 선수 등 맞고 떨어진 거를 골대에 밀어넣어 1대1이 됐어. 그 다음에 골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전반 45분, 후반 45분, 90분이 지나고 추가 시간 6분이 주어졌는데 1분쯤 지났을 때 우리 팀에 위기가 왔어요. 그래서 상대가 우리 골대 앞에서 코너킥을 차서 상대팀 공격수가 공을 받아낸다는 게 어떻게 튀어나왔어. 그거를 이 안화골절 3군데가 뼈가 금이 가가지고 수술한 지 한 달도 안 되는 손흥민 선수가 무슨 흑기사 조로처럼 마스크를 쓰고, 그게 축구가 되겠어요? 눈이 잘 안 보이고. 그런데 그 골을 낚아채가지고 쏜살같이 무려 7, 80m를 단독 드리블을 해가지고 상대 골문 근처까지 가가지고 손흥민 선수가 볼을 드리블을 해가니까 상대 선수들 7명이 그냥 둘러싸버렸어. 그런데 손흥민 선수가요, 이 수술을 하고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는 게 눈에 보였거든. 그런데 이 선수에게 놀라운 점이 있어요. 끝까지 포기를. 둘러싸여 있어서 공을 보낼 데가 없는데 가랑이 사이로 싹 보낸 거예요. 그거를 우리나라의 황희찬 선수가 달려들어가지고 멋지게 역전골을 넣었잖아요. 따라서 하십시다. 끝까지 포기하지 말자. 근데 이 골이요, 정말 손흥민 선수 답은 프로 기질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지만 이 작품을 역전골을 만들 두 선수가 다 부상 선수들이었단 말이에요. 손흥민도 그렇고. 이게 완전히 회복되려면 3달 걸린답니다. 근데 수술한 지 이게 뼈가 다 아물지도 않았는데 마스크 쓰고 와서 싸우는 그 정신이 뛰어나잖아요. 아유, 손흥민 선수 보면 내가 밥 사주려고 그래. 올라나 몰라 근데. 근데 황희찬 선수도 허벅지 근육 부상을 입어가지고 앞서서 2게임을 못 뛰었거든요. 그날도 후반 교체 선수로 들어와가지고 손흥민 선수가 몰고 가는데 저도 끝까지 달려간 거 아니에요. 따라서 하세요. 끝까지 포기하지 말자. 나는요, 이런 걸 보면 우리 성도님들 생각이 나요. 아픈 분도 있잖아요. 노쇠한 분도 있잖아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도 있잖아요. 제발 끝까지 포기하지 마세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 2014년도 세계 유명한 여론조사 기관인 갤럽에서 미국에서 직장인들을 상대로 업무 시간에 몰두하느냐 몰두하지 않느냐 하는 걸 조사했어요. 그랬더니 결과가 나왔는데 직장 생활을 해가면서 자기 일에 몰두하는 사람은 3사람 중에 하나밖에 안 되더라는 거예요.
세 사람 중에 두 사람은 근무 시간에, 업무 시간에, 자기가 맡은 직무 시간에 딴짓을 하더라는 거예요. 누가 성공할까요? 자기 일에 몰두하는 사람, 자기 일에 전념하는 사람이 잘 되는 거죠. 아무나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잘 되는 게 아니야. 그렇죠? 예. 가난한 여인이 포기할 수도 있잖아. 자존심 상해할 수도 있잖아. 부정적인 생각을 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잖아. 그러나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아요. 뒤로 물러가지 않아요. 부정적인 잡념에 신경 쓰지 않아요. 결국에는 주님이 그 여인의 놀라운 믿음을 축복해 주셨어요. 여러분이 그런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 여인에게서 보는 것이 뭐냐면 이 여인은 스스로 열등한 존재라고 하는 것에 빠져들지를 않았어요. 네. 여러분 예수 믿는 이들이 못 배웠을 수도 있고 가난할 수도 있고 좀 못났을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은 유대인들이 개 취급하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여인은 그런 데 빠져들질 않았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떠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냐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난해도 슬퍼도 외로워도 절대 기죽으면 안 돼요. 네. 에베소서 2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게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로얄 패밀리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왕족들과 같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는 가난할 수 있고 세상에서는 조금 못 배웠을 수도 있고 세상에서는 눈물 날 수 있고 그렇지만 예수 안에서 우린 그걸 돌파해 나가야 되는 거죠. 그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인은 현재의 어려움에 낙심하기보다는 현재의 냉정한 상황 속에 낙심하기보다는 반드시 나는 이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뒤로 물러서지 않고 전진했던 거예요. 안젤라 더크워스라고 하는 교수가 한때 수학교사로 있을 때 발견한 사실이래요. 학생들을 이렇게 전체를 놓고 보니까 학생들이 같은 연령대의 아이들인데 노력하는 편차가 너무 심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어떤 아이는 하루에 몇 시간씩 스스로 공부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아이는 하루에 몇 시간씩이 아니라 일주일에 1분도 숙제를 안 하더라는 거예요. 왜 있잖아요. 학교 다닐 때 몸으로 때우는 애들. 1분도 노력을 안 해요. 어떻게 발전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성공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럼 어떤 아이들은 스스로가 몇 시간씩 열정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잘 될 때까지 노력을 하더라고요. 이 교사가 발견한 사실이에요. 네. 그 더크워스 교수의 책 가운데 인지심리학자인 안데르스 에릭슨이라고 하는 사람의 연구 결과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어요. 이 에릭슨이라고 하는 학자가 세계적인 성공을 거둔 사람 각계각층의 사람들을 인터뷰를 했어요. 그 중에 바이올리니스트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독일하면은 클래식 음악이 유명하잖아요. 베토벤이라든지 바하라든지 이런 유명한 그런 음악의 아주 최고 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독일에서 최고의 바이올리니스트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최고의 기량에 도달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는가? 이렇게 조사를 해봤더니 10년 동안 평균 1만 시간 정도 자기 분야에 계속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최고의 경지에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더크워스 교수가 이 에릭슨이라는 학자를 만나서 얘기를 하면서 반대 질문을 한 거예요. 아니 교수님, 나는 10년 동안 조깅을 했는데 속도가 하나도 안 늘었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리고 그 교수, 에릭슨 교수가 진지하게 질문하더니 조깅을 10년 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10년 동안 목표가 있었냐고. 구체적인 개선점이 있었느냐고. 그러니까 책상에 오래 앉아만 있다고 공부 잘하는 게 아니잖아요. 무슨 얘기냐? 최고의 성공을 한 사람들은 피드백 받기를 좋아한다. 자신이 안 되는 부분이 뭐가 안 되는지를 전문가에게 그거를 받아서 그거를 열정적으로 적극적으로 될 때까지 그거를 개선해 나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10년 동안 1만 시간을 부단히 노력하는 사람들은 그 분야의 최고가 된다. 이게 소위 말하는 1만 시간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무슨 빵을 굽든지 무슨 커피 바리스타가 되든지 뭘 고치는 사람이 되든지 어느 분야에 끊임없이 자기 발전을 위해서 열정과 끈기와 목표와 투지를 가지고 나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성공한다 이거예요. 그럼 신앙생활 어떻게 했습니까? 신앙생활 10년 하셨나요? 40년 하셨나요? 50년 하셨나요? 70년? 발전이 있어야지. 발전이. 10년 조깅한다고 속도가 안 늘더라니까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적극적인 태도가 있어야 됩니다. 변화되겠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이 여인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지옥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자식이 귀신 들려서 정말로 말로 할 수 없는 고난을 겪었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연말쯤 되면은 신앙이 오락가락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잘 하던 거 던져버리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코로나 3년 지나가니까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 어디로 다 팔아먹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아예 안 와도 자기 스스로는 신앙이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거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심각한 문제. 그래서 신앙생활도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잘해야 무슨 일이든지 열정과 끈기와 투지를 가지고 해야 성공하잖아요. 신앙생활은 뭐 하자고 하는 것입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영원히 잘 되자는 것입니다. 영원히 잘 살자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그저 매일 그렇고 그런 식으로 조깅하듯이 해가지고 무슨 진보가 있고 성공이 있습니까? 우리는 정말 이 장벽을 돌파해야 돼요. 이방 여인이면 어떻고, 나를 개라고 부르면 뭐하고, 내게 중요한 것은 은혜요, 은혜. 그래서 티핑 포인트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런 말하면 임계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핵무기도 어느 경점에 핵분열이 일어나면 그게 폭발되는 그런 순간이다. 그걸 티핑 포인트라고 그래요. 여러분, 비행기도 활주로에 이렇게 미끄러져 갈 때
비행기가 높은 고공에 올라갔을 때보다 이륙할 때 에너지의 3분의 1을 소모한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전력 질주를 해야 비행기가 지면에서 뿡 하고 떠오르는 그 경점이 있단 말이에요. 물도 밥도 끓는 점이 있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그런 거예요. 회개도 제대로 해야 용서받는 점이 있는 거예요. 그 지점이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왜 우리 가족은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도 했는데 왜 저렇대요 하는 사람들이 뭔지 아십니까? 축복이라고 하는 것도 어느 티핑 포인트를 지나야 되는 거예요. 천국에 아무나 들어갈 줄 아십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장난처럼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을 통해서 우리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이 여인은 문제 해결을 받았습니다. 그 경점을 지나간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더라도, 제가 천안에서 교회 건축을 하는데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목수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그 못주머니 허리에다가 이렇게 차고 망치 차고 그러고 돌아다니는데, 예? 지붕에 올라가가지고 수평을 못 잡아요. 야, 목수라고 폼은 잡고 돌아다니는데 이게 엉터리 목수구나. 기술도 수준에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수준에. 손흥민 선수가 첫 번째 게임, 두 번째 게임은 마스크 쓰고 부상 선수가 그 투혼을 발휘했지만 기량이 발휘 안 됐어요. 그런데 결정적인 찬스가 왔을 때 우리 골대 앞에서 공을 낚아채가지고 막 달려가니까 상대 선수들이 막 비상이 걸려가지고 그를 다 에워쌌잖아요. 공을 줄 데가 안 보이는 거야. 그런데 손흥민 선수가 끝까지 포기를 안 해. 공을 가랑이 사이로 보냈잖아요. 나 얼마나 통쾌한지 몰라. 나 오늘 집에 가서 그거 한번 또 보려고 그래. 어?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요. 언제? 골을 넣을 때까지. 우리 골은 뭐예요? 천국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오케이 사인 주실 때죠. 병 포기하지 말고, 가난 포기하지 말고, 실패, 배신 그런 거에 개의하지 말고 줄기차게 전진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들아, 우리를 인정하시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들 이 연말에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새해를 준비하셔서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어렵다고 하는 이때에 멋지게 비상하고 승리하는 우리 성수교회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은 가나안 여인의 이 놀라운 믿음을 주님이 테스트하셔서 참으로 그에게 인생 역전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이 세상의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여러 가지 잡다한 일을 만날 때마다, 세상의 험한 파고를 만날 때마다 두려워하고 방황하고 주저주저하고 소심해지고 믿음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도록 우리 성도들에게 새로운 용기와 믿음의 담력과 그 어떤 것도 극복하고 나갈 수 있는 열정과 끈기와 인내와 이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깨치고 나갈 수 있는 큰 믿음,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승리를 향하여 전진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